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7주인가 6주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저 때는 군대가 이상한 군대여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예배가 그렇게 귀중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람이 반대 심리가 있어요. 드리라고 하면 안 드리는데 드리지 말라고 하면 드리고 싶더라고. 신기해요, 사람. 드리라고 하면 안 드리고 싶어. 근데 이제 못 드리게 하니까 막 참 신기해, 사람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7주 만에.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그 다음부터 각오를 했죠. 하나님,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또 사회 나오니까 안 드리더라고. 예배 드린 게 감사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내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드려보고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또 좀 편안해지고 여유가 있고 그러면 드리기 싫는 제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바랍니다. 영은 뭐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임재를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 진리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저보러 온 거 아니죠? 저보러 오신 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침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거 훈련돼야 됩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 예배 끝나고 무슨 밥 먹는 것, 사역하고 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수를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청년 때가 예배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공동체 모임이 좋았거든요. 봉사가 좋았거든요. 사역이 좋았거든요. 누가 만나서 축구하고 노는 게 좋았거든요. 예배가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과정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 다 무너집니다. 그 기쁨도 아니에요. 그 재미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교회, 여러분 봉사하고 사귀고 관계 맺는 거 한순간이에요. 맞죠? 하나님 못 만나면 그게 식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봉사와 사역은, 친교는, 교제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반드시 실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바꾸려고 교회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설립 14주년 지난주 그걸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여기서 시작도 안 되면요, 신앙은 예배에서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가 어떤 상황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죠?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인상 쓰는 거 보면 알아요. 내 감정이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어도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부부싸움 했습니다. 내일 또 돌아가면 직장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하고 마음심이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주님. 여러분 지금 마음속으로 싸우고 계시죠?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시 부탁하고 싶고, 앞으로 여러분 키예요, 우리 신앙의 키, 예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찾으신다잖아요.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봉사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세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가 성공하면요, 이 자발적이 돼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두 가지가 사라진다겠죠? 뭐가 사라져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교회 나오는 거, 아이고, 억지로 나와요. 눈치 보고, 사람 보고,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아이고, 목사인데 예배 드려야 되고, 장로인데 뭐 해야 되고, 아이고, 집사인데 뭐 해야 되고, 선생님인데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그걸 또 묶어보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뭐가 사라진다겠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구원받음의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이 없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세상 끝이 들어온 거예요. 우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별로 생기지 않고 세상의 쾌락, 재미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먹는 것, 노는 것, 입는 걸로 대체시키는 거죠. 이게 마음의 우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예배 시간에 지금 지난주 걸 복귀하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다리만 쓰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냥 팍팍 떨어져요. 막.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자, 1장, 2장, 3장, 4장 다 준비했어요. 설교 준비 안 했고 목사님이 지금 지난 것까지 복귀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엄청 준비했어요. 청년주일 한 달 미뤄져가지고 청년주일 뭐야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전했는데 결국 이 말하고 있네 지금. 예배 잘 드립시다. 아멘. 참 4주 동안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리놓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납시다. 그러면 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래도 해야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끝난 거 아니에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는 다음 세대에 참 비전을 주셨어요. 저희 부르심이.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50 넘어서도 지금 청년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부르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청년들과의 대화가 안 통하는 나이예요, 사실은. 근데 통한가 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목회자가 다 잘할 수 없어요. 예일교회를 왜 세우셨고 국정목사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있어요. 항상 꿈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예전부터 그랬어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목회하냐? 왜 바보 같은 목회하냐? 청년들은 다 배신 때려. 아멘입니까? 청년들 안 돼. 걔들 지기 마음대로 살아. 뭐 교회 이해할 줄 알아. 지밖에 몰라. 걔들이 헌금하니? 걔들이 헌신하니? 걔들은 지기들밖에 몰라. 그게 나오죠. 성경에.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들은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보기 좋은 대로. 마음과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청년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 눈이 좋은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요. 그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도전정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걸만 하고 싶어 해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러나 결국 자기중심이에요. 왜요? 내 마음과 내 눈이에요. 내 마음과 내 눈.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잘 알죠?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친구도 몰라요. 형제도 몰라요. 근데 어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눈보다, 내 마음보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눈을 더 좋게
인정하고 배려하는 거죠. 이게 성숙했다고 처리됐다는 거예요. 처리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눈의 상태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눈이 어떨까, 뭐가 좋을까를 배려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좀 죽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게 성숙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끊임없이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하죠. 내 상황이 중요하죠. 아빠, 엄마 배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울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있고 원하는 길대로 살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나 그러나 조심할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제가 추석 때 영화를 보게 됐어요. 우연찮게.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이제 가을철마다 비염이 있잖아요. 몸이 안 좋아서 빨리 이제 들어와서 쉬려고 딱 들어오는데 TV를 트니까 영화 사자가 나오죠. 사자 보셨어요? 사자. 그 박서준인가요? 하고 안성기 주연을 하던 사자가 하더라고요. 이 사자야가 아니라 사자 메신저. 이 사자를 보는데 안 몰랐는데 왜냐하면 엑소시스트 이야기더만요. 테마 이야기예요. 축사 이야기, 신부 이야기죠.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 그래서 보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그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마귀와 싸워서 쫓아내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청년 때, 목사 때가 아니라 청년 때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쫓아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회 때. 청년 때, 목사가 아니고 다시 강조. 청년 때, 23살 때 마귀와 싸워서 비슷해요. 하는 것이 보니까 제가 했던 거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 해서 열심히 찾아봤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마귀에게 이름을 물어본 건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를 드러내서 자기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어둠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때 이제 제가 똑같은 것이 이제 군대 아미란 단어예요. 아미. 나는 군대다. 내 안에 지금 마귀가 666명 들어있다. 이 군대란 말은 엄청난 많은 수가 지금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물어봤더니 군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 마귀가 그 형제 속에 들어있던 마귀가 나는 군대다. 성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 이름으로 참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영화에서는 뭐 쌍투스 하면서 막 겁나 복잡하고 나는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쫓아낸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신부들은 좀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뭐 성수 뿌리고 십자가 되는데 그런 거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단 한마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면 이거예요. 이 박서준이가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인가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 믿었죠. 근데 경찰이었어요. 경찰인데 범인 잡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박서준이가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딱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신부님이 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있니? 아빠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어린 박서준이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빠 낫겠죠. 그때 신부님이 약간 멈칫합니다. 왜 그랬을까? 신부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당장은 이루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잘 될 겁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어떤 기묘한 긴장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요? 목사는 알거든요. 신부는 알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나쁘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부가 멈칫하더만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사라지는데
그날 저녁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때부터 이 박서준 어린아이는 신앙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장에 찾아온 신부에게, 아버지가 카톨릭 신자니까 그 장례식장에 십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인데 초등학생 같은데 얘가 십자가를 들고 신부에게 던져버리는데 신부님이 얼굴에 맞아버려요, 십자가에. 그리고는 당신이 용어냐고, 이 거짓말장이야, 이 거짓말장이야, 이 거짓말장이야, 이 거짓, 나는 신이 없어, 신이 안 믿어 하고 던져버립니다. 맞아버렸어. 피를 흘립니다, 신부님.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박서준이가 KFC 챔피언, 월드 챔피언, 이게 격투기, UFC인가요? 뭐예요? 뭐? 이게 격투기, 그걸 뭐라고요? 제가 잘 못 봤어요. 뭐죠? 가르쳐줘 봐, 성규는. UFC 맞아? KFC. UFC. 그래서 챔피언, 엄청 잘 싸우더라고. 한 방에 날려버리더라고. 그리고 이제 놀랍게도, 이게 놀라운 사실은 이 박서준에게 마귀가 들린 거예요. 자꾸 마귀가 속삭이는 거야. 왜?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여러분, 내 안에 분노하고 미움이 있으면 마귀의 밥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많으면 마귀 새끼의 밥이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이 미움이 있어서 마귀가 자꾸 박서준을 유혹하죠. 죽여라, 죽여라.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자,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예요.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마귀가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요. 박서준이 그때 혈흔, 오른쪽 손바닥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자국이 생겨나면 혈흔, 이거 이제 스티그마라, 스티그마. 이 혈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가끔씩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서 그 혈흔 때문에 마귀가 못 들어오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혈흔 때문에, 이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이제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전히 박서준이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직 믿지 않은데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박서준이 그 극중 인물은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박서준에게 임해본 거죠. 근데 여전히 나는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임했어요. 왜요? 마귀. 그 신부, 안성기 신부가 테마 신부거든요. 카톨릭은 테마 신부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는 없어요. 테마 신부인데도 더 파워가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안성기 신부가 이렇게, 신부 이름인데, 안성기 씨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사랑의 일부분이야. 여러분, 미움도 사랑의 일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있었겠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또 이해합니다. 이제 안성기 신부가 죽게 생겼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하나님과의 갈등, 믿냐 안 믿냐. 이미 내가 보기에는 구원 받았어요. 아멘. 3자는 보면 구원 받는데 자기는 아직 안 믿는 거야. 난 못 믿겠다는 거야. 미워. 하나님이. 왜? 아버지 하나 못 살리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근데 또 한 번 반항하죠. 안성기가 마귀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화가 나쁜 거예요. 돕고 다니죠. 이제 어쩔 수 없이 돕고 다녀요. 돕고 다니는데 이제 안성기가 찔려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다시 성당에 찾아옵니다. 박서준이가 혼자 또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 또 성기를 내는 거예요. 성당 그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부가 지금 누구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해서 퇴마하고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마귀에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 신부 하나 못 살리니까 박서준이가 화가 나서 온 게, 이게 뭐라고 하냐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소리를 질러버려요. 당신 진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당신의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당신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됐어 그래요. 아주 무섭더라고. 됐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럼 따라합시다. 생존보다 사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근데요, 박서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목이 사자예요.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대신 할 수 있는 일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왜 태어난다겠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창조를 기억하지 않는 세상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살아가는지 방향성이 없어요. 목적과 가치가 없는데,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에 목적과 가치와 방향성이 있는 사람, 이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시는지에 대한 사명을 주신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왜 이 땅에 생명을 줬는지,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왜 교회로 부르게 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데, 이 세상 살 때 네 마음이 원하는 길대로 살지 말고, 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살지 말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 왜 건강하고, 왜 내게 스펙을 주셨고, 내게 왜 재물을 주셨고, 내게 왜 능력을 주셨고, 내가 왜 시간을 줬는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박서준이가 왜 분노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념 때문에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믿으면 우리 아버지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휴머니즘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념이에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인생 하나 못시킨 하나님이, 내 안에 재분 하나 못 주는 하나님, 내 안에 직장 하나 못 주고, 내 안에 좋은 배우자 못 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다며, 창조주라며, 그럼 내 직장 문제 해결해야지, 내 자식 문제 해결해야지, 내 인생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박서준의 신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념과 여러분이 이해와 이런 틀 안에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박수지가 십자가를 신부에게 던지면서 나는 안 믿어, 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선한 아버지가 범인에게 칼에 찔려 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원 알죠? 차원. 1차원이 뭐예요? 점이에요. 2차원이 뭐죠? 그 점이 연결되면 선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이 뭐죠? 그 선이 모여서 공간, 면이 되는 거죠. 면이. 점은요, 선을 이해 못해요. 1차원은 2차원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1차원은 2차원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선은 면 안에 선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공간, 면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제는 4차원, 8차원, 11차원까지 보대요. 하나님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 하나님 차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게 시공간에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요. 은하계에 있는 그 시간 개념이 은하계를 벗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따라합시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에요. 이걸 비유하신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하루만 참을게 하시면 우리는 천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관점이 있는 건데, 우리의 순간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어야 돼. 여기서부터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요,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시공간을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벗어나는데 여전히 시공간에 갇혀있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박서준의 함정이었죠. 근데 결국 그가 깨닫죠. 이게 하나님의 또 은혜예요. 우리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하나님 만나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참 귀한 질문이고 귀한 고민이고 귀한 갈등이에요.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이 속에 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거 사실. 오늘 여러분 영과 진리를 예배해야 돼요. 제발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뜻을 구하는지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때문일까요? 나의 생존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 때문일까요? 따라서 생존보다 사명이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뜻을 묻는데 나의 생존 때문인지 사명 때문인지 한번 진짜로 한번 고민해 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생존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나보다 훨씬 정리 잘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뜻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9가지 정리했더라고요.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 뜻.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에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뜻 가르쳐 드릴게요.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은 돌이킴입니다. 돌이킴이란 변화입니다. 걷던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향해 있던 욕망과 관심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돌이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룩을 사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세 번째 하나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불하거나 선행을 해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정보를 모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알고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알아서 순종의 삶을, 순종의 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뜻은 서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며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일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시작.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라는 말은 공동체 모든 이론이 획일적으로 살아가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모든 다양성을 통일성 안에 포함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할 다름이란 없습니다. 누군가 나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걸 내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좁은 우리 마음과는 다르죠. 나를 중심으로 획일성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됨이고 예수 안에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됨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뜻은
기뻐하랍니다. 사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나 권력, 직장, 인기, 결혼과 같은 행복의 조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결국 쾌락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8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시작. 7번째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소원을 뚝딱 이루어지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말과 내 뜻대로 신을 이해하거나 움직이는 것이 아닌 내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뜻은 감사하라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하며 삽니다. 은혜 안에서 살면서 감사를 습관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9번째입니다. 마지막. 시작. 9번째 하나님 뜻은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고 어떻게 편해야 되고 어떻게 안정감을 누려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따라하면 생존보다 사명입니다. 그 성경이 66권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출애굽. 우리는 이게 반대로 생각해요. 생존은 나의 문제고 사명은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반대입니다. 성경은. 따라합니다. 생존은 하나님 일이고 사명은 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크리스찬들이 이걸 바꿔요. 생존은 내가 할 일이고 사명은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해결했나요? 하나님이 해결했나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와 맺히기로 주셨어요. 이틀치 쌓아놓으면 다 썩어요. 하루 것만 먹어요. 이틀. 근데 놀랍게도 금요일 아침은 이틀 거를 쌓아놔야 돼요. 왜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토요일 날은 만나와 맺히기 안 나거든요. 안식.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이틀 것을 쌓아놔도 안 썩어요. 월요일 날 이틀 것 쌓아놓으면 썩는데. 신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존.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는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청년들아, 크리스찬들아, 왜 생존의 문제를 너희들이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박서진이 그러잖아. 당신 왜 일 안 하냐고. 왜 아무 일도 안 하냐고. 내가 한다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귀신 쫓으러 갑니다.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힘을 주시, 파워를 주시거든요. 싸울 때 파워를 주세요. 여러분, 생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명은 생존을 책임집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생존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우리를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에 쩔쩔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먼저 그날 구하지 않으련 내가 너 생존의 문제, 너 돈 필요하니? 너 큰일 하고 싶지? 알았어. 그 정도 난 해줄 테니까 너 사명만 감당해. 다 줄게.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청년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세요. 청년들 제발. 청년 시기 때 안절부절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명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늘 예수를 믿어도 공허하는 거야. 답답한 거야. 여전히 교회 안에서 생존이야.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시편 34편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34절 8절 1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전도서 결론을 오늘 소개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3절입니다. 12장 13절. 여러분 성경책 찾으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전도서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예요? 솔로몬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참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어야, 헛되야, 불확실해야, 그렇죠? 예측 불가능해, 헛되다, 허무함. 허무하고 불확실하니까 우리에겐 절망이 온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공허하다, 힘들다. 이 말 들었지 않냐? 그냥 결론이 뭔지, 그러면 우리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인생은 그런 실존이고 그런 본질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야. 들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뜻, 사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계명. 그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겼을 때 미친 채 했어요. 20대, 오늘 시편 34편은 20대 고백했던 시입니다. 다시 34편, 시편 34편. 20대 했던 시입니다. 왜요? 쫓기니까 아비멜렉 앞에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이야 사람 쪽.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멍청이처럼 바보처럼 미친 척처럼 살아야 돼.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 같죠? 청년들 상황 같죠?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상황.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0대 청춘이 고백했던 시입니다. 시편 34편. 그것도 적군에 가서 적장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지었던 고백입니다. 이 경외함과 이 사랑이 다윗을 만들어 냈습니다. 20대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선택을 많이 해야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좋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좋은 선택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창조주를 기할 것인지,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지,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살 것인지. 그래서 성경 뭐죠?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심판주 하나님도. 오세요. 오늘 9절이죠. 9절. 10절. 그런즉 아니 10절이죠. 9절이죠.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줄 알라. 이게 창조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모든 선택이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사람답게 살 만한 세상을 만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똑똑하고 스펙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만들까요? 따뜻한 사람이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 청년들 따뜻한 사람들 되세요. 따뜻한 사람. 스펙 많고 잘 나가는 인생보다, 똑똑한 인생보다 좀 따뜻한 사람 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면요, 주님의 성품을 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도요,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닮아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주님이 따뜻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에게 부탁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집사님들 잘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요, 앞으로 이 교회가 청년들이 많아질 건데, 우리 하민이, 진혁이, 이래, 얘들이 책임질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책임져야 돼. 이제 더 청년들보다 더 무거운 게 사실 우리 집사님들과 부모님들이에요. 목사고. 이 아이들이 성경 지식, 설교 몇 번 듣는다고 변할 것 같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 지식 정보 준다고 변하려면 다 변했어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살았으면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따뜻하고 아름답게 됐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똑바로 실천하고 살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아요. 여러분, 교회예요? 성경 공부, 지식, 정보 갖다 퍼부어보세요. 우리 삶이 변한가? 아니에요. 하민이 이래, 진혁이 딱 그 줄에 앉아있네. 목사님 봐봐.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 청년들 선생님들이잖아. 딱 하나야. 우리 하민이 이래, 진혁이 살리는 방법은요, 우리 부모님들, 집사님들, 이거 하나야.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말로 혈험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뭘 하냐면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선택과 결정 순간에 신앙적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면 돼요. 이거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정말 뭔가 갈등이라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적 결단과 선택하는 모습 보여주면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납니다. 청년들한테 그걸 보여주세요. 저도 그거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요, 서로 사랑하세요. 딱 두 가지예요. 신앙적 결단과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들이 제자인지 아는 방법이 뭐라겠어요? 교회 다니는 거요? 11조 하는 거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요? 선교사요? 목사요? 예배 잘 드리는 거? 그거 보고 너 주일날 교회 가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뭐가 제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청년들이 왜 교회를 따르는지 아세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야. 예수 믿는다는데. 근데 이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장로고 목사야. 근데 집에 오면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야.
신앙적 결단도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음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면 사랑이 없어. 사랑이 교회에. 사랑의 능력은 희생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손해보는 능력이 사랑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세요. 제발. 똑똑한 사람은 사람다운 사람이 살만한 세상 못 만들어요. 똑똑하니까 절대 양보 안 하죠.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똑똑할수록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청년들에게, 우리 하민 일의 진혁에게 손해보는 능력 보여주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들이요, 주님 만납니다.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세상은 똑똑한 놈이 많아가지고 절대 손해 안 보거든요. 근데 교회는 멍청해. 정윤 집사가 멍청한 거예요. 이 멍청이지 뭐하는 짓거리야 저렇게. 바보 아니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도 그래 안 그래요? 자식 앞에서 똑똑해질래요? 자식 앞에서는 늘 바보 같잖아. 청년들 사랑 많이 받고 아싸 가오리 하지 말고, 사랑은 내리사랑이니까 사랑 많이 받고 여러분 흘러보내세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결정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단할 때 신학적 결단 선택하겠다. 그것이 지도자, 부모님, 집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게 더 무거워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세우는 데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식, 아이들한테 그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요, 아이들이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뭐가 다르구나.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고 함께 웃고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 이렇게 축복합시다. 네가 잘 될 때, 네가 잘 될 때 나는 기쁘다. 이게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래 하민이 형이 잘 때도 배가 아프지. 이래 형이 잘 되면 배가 형제지간에도 그래. 서로 사랑하는 말이 그 말. 이래야 형한테 해봐. 형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뻐. 영혼이 없지 하민아. 그래 두고 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공주 되길 바랍니다. 이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멘. 이거 보여주면 돼요. 이거 답시다. 생존보다 사명이다. 이거 명심하시고, 내가 모든 선택과 결단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믿고 사실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를 했어요.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 청년들에게 줄 선물 준비했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해 보신 거예요. 나중에 예배 끝나면 주고, 대표로 우리 다윗 공동체 우리 3명 나오세요. 다윗 공동체도 교회에서 이 3명을 위해서 선물 준비해서 한번 나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잘 믿고 생존보다는 사명으로 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쑥스럽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놀라운 사람들이요. 생존을 살지 말고 사명에 살아라. 그럼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진다. 아멘. 기억하고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돕길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편지도 준비했대. 끝나면 가지 말고 선생님들 찾아가서 편지 받아. 이거 청년부들은 잘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자, 또 찬양합시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영상 하나 나올 건데 그 영상 보고 가세요. 축도 끝나고 영상이 나옵니다. 그 영상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